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9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돌아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39절, 4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같이 평화 인사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갑시다. 세상을 비추는 교회가 됩시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사순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셋째 주일에 우리는 이 세상과 신앙생활의 무게의 중심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무게의 중심을 잡는 일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전거 타보셨죠? 처음에 자전거를 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넘어지지 않는 것. 넘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무게의 중심을 잘 잡고 페달을 잘 굴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 무게 중심을 잡을 때까지는 보조바퀴를 달든지 아니면 옆에서 도와주는 아빠, 엄마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운동선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레슬링이나 씨름 경기를 보면 꼭 몸이 크거나 힘이 센 사람만이 그 경기를 다 이기지 않습니다. 물론 힘이 세고 피지컬이 좋은 사람은 어느 정도 이점이 있죠. 그러나 이 시합은 중심을 무너뜨리고 이기는 시합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들 가운데 우리의 삶 또한 이 무게의 중심을 어떻게 잡는지 어떻게 나아가는지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무게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돈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에 있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무게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아주 이상한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장면입니까? 세상의 권력을 가진 총독 빌라도가 서 있고 또 군인들이 서 있고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서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겉으로 보면은 권력은 빌라도에게 있고 이 무대의 중심은 빌라도인 것처럼 보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심판하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무게중심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한번 옮겨봅시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법정의 중심은 빌라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 법정은 예수님이 재판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세상이 진리의 왕 예수님 앞에서 서서 드러나는 장면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할 질문은 한 가지입니다. 누가 누구를 심판하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마음을 품고 이 질문을 품고 본문을 살펴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자, 여러분들 여기서 모순을 발견해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죽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사형 선고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가서 이 사람이 죄가 있으니 죽여주세요. 이 사람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이 사람을 십자가형에 처해 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모순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죽이려고 하면서 그들은 정결하고자 했습니다. 겉으로는 경건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께로 멀어졌다라는 것이죠. 이 장면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은 종교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멀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옵니다. 예배를 잘 드립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은 나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 모순적인 법정에서 오늘 예수님과 빌라도가 대화를 시작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물어보죠. 뭐라고 물어봅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질문에는 빌라도가 계획한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적으로 이 문제를 따졌을 때는 로마의 권한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너희들 법정에서 종교 재판을 해라. 그러나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것을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행정적인 문제로 얘기합니다. 로마의 왕은 누구입니까? 로마 왕이겠죠. 그러면 네가 지금 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러면 반란을 꾀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스라엘은 우리의 속국인데 네가 지금 그 사람들을 유혹하고 흔들어서 로마에 대적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라는 의미에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6절에 보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리고 말씀을 이어가죠.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여러분, 이 장면은 매우 놀랍습니다. 예수님은 묶여 있고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곧 또 말을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형에 처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같은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반응하셨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예수님의 이 대답은 이상합니다. 일단 살아서 봐야지. 일단 이 자리를 어려움을 벗어나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지 아니하시고 나는 왕이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은 지금 패배자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무게중심을 옮겨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이 장면은 무엇입니까? 이 장면은
이 세상에 왕이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그냥 왕이 아닙니다. 진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선포하는 장면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자신의 사명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3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만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무엇한다라고 얘기합니까? 증언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드러내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빌라도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질문을 하죠. 진리가 무엇이냐? 자, 여러분들,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이 질문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끊임없이 찾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진리는 과학입니다. 어떤 사람은 진리는 정의입니다. 어떤 사람은 진리는 평화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의미 없는 통찰은 아니지만 그러나 성경은 더욱더 깊은 사실을 얘기합니다. 이 진리는 인격이다. 그 인격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므로 내 안에 진리가 있다는 것은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때 그냥 지식으로 만난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인격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알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공감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위로하는 그러한 인격적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내 삶의 중심으로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세상과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있었을 때 어떤 것을 더 선택하고 계십니까? 빌라도도 우리와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진리를 만났고 진리를 알았고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선택은 어땠을까요? 그는 만나고 알았지만 그 진리 앞에서 피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진리를 찾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를 피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몸이 아프고 그 마음 가운데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픈 환자는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병원에 가면 나의 질병이 드러날 것이고 의사는 그것을 치료하라라고 권면할 거다. 그렇다면 그 치료하는데 많은 돈이 들 텐데 지금 우리의 형편 가운데 내 병을 치료할 돈이 없다. 나는 괜찮으니 내가 좀만 쉬면, 좀만 기다리면 병원이 아니라 진통제를 먹고 기다리면 내 몸은 좋아질 거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병을 알고도 병원을 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병을 피한다 하면 그 병이 우리에게서 떠나갑니까? 떠나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도 종종 그렇습니다. 특별히 믿는 사람들. 진리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진단을 피하듯이 진리를 피합니다. 왜냐하면 이 진리는 우리의 삶을 바꾸라고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는
우리의 무게중심을 돈에서 주님께로, 명예에서 주님께로, 나 자신에서 예수께로 바꾸라고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도 그랬습니다. 그는 진리를 보았지만 그러나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진리를 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진리 어떤 사람이 가질 수 있을까요? 아유, 목사님, 예수님 만나는데 무슨 자격이 필요합니까? 아유, 목사님, 예수님은 그냥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오해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자격 없이 만나 주시지만 그 만나 주실 때 강력하게 임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편 63편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사울 왕에게 쫓길 때 다윗은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는 더욱더 큰 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갈망했습니다. 진리를 모시는 일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일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샘물을 찾아 헤매듯이 우리 또한 이 험악한 광야의 생활 가운데에서,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을 갈망하며 찾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더 찾을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우리의 무게중심을 옮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차이는 이 결정은 매우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게 합니다. 어떻게 바꿉니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진리를 모신 자들은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왕은 세상의 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잊어버립니다. 불이 꺼진 작은 방처럼. 여러분, 어두운 방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괜찮아 보이죠. 형태만 보입니다. 자세히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질러 놓은 방인지 깨끗한 방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불을 켜는 순간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죠. 먼지가 보입니다. 지저분한 것도 보입니다. 청소할 것도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방에 불을 킨 것이 빛이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빛이 드러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가운데 오신다면 우리의 어지러운 마음 가운데 주님은 우리를 똑바로 바라보게 비춰주십니다. 그것을 먼지를 털어내라, 물건을 치워라, 그 방을 깨끗하게 해라.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피합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오늘 예수님께서 비춰주시는 나의 부족한 것들, 나의 연약한 것들을 마주하시는 여러분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거부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겉으로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반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앞에 드러나고 내 앞에 드러나고 계십니다. 권력의 민낯이 드러나고 종교의 위선이 드러나고 인간의 두려움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진리가 서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변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변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결국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질문하죠. 누가 누구를 심판하고 있는 것인가? 빌라도가 예수님을 심판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 앞에서 세상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 이제 인생의 무게중심을 어디로 옮기실 것입니까? 이대로가 좋사오니 나는 이렇게 그냥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 앞에 드러나신 진리인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진리의 길로 나아가고자 노력하시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진리를 따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번 한 주 진리이시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 무게중심을 옮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나의 삶의 무게중심을 바꾸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오니 오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변화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겉으로 보면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자리에서 세상의 마음이 드러나고 사람들의 생각과 선택이 드러남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때때로 빌라도처럼 진리를 묻기만 하고 진리를 따르지 못했던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진리를 피하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순종하지 못했던 그 순간들도 믿음 가운데 의심했던 그 마음들도 세상의 기준을 따랐던 우리의 연약함들도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어놓으니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이 세상을 비추는 청주 남산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을 모시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과 행동과 생각 속에서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시편의 고백처럼 우리의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갈급해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더욱더 찾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시민권이 이 땅에 있지 않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를 흔들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성도들이 영혼들이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놀라운 믿음의 행보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늘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며 어느 편에서 살아가고자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다가감으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이 주님께 합하며 무게중심을 옮기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왕이 되시고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